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죠? 키가 작았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심히 이렇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키가 작고 못난 삭개오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삭개오처럼 열심히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주신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열심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못 쳐다보니까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성경을 2번 읽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사시면서 제 설교는 기억이 안 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본문이 뭐였더라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해요. 저는 말씀을 풀어서 얘기했고 직접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주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제가 주보를 드리잖아요. 그죠? 주보를 드리는 건 이유는 주중에라도 이렇게 성경책 한 빼실 때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더라 무슨 이야기였더라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미있는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왜 제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봄에 하는 맥주감사절만 있어요. 가을에 하는 추수감사절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을까?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그죠? 서바나로 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가 저 영국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을 갔다가 다시 이게 복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중동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복음이 돌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왜 지켰는가? 왜 절기를 만들고 지켰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세를 지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시대 때입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은 평소에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성경책은 오로지 누구만? 사제만. 기도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제한테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하면 신부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라는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신부나 평신도나 목사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권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는 개혁이라는 것을 막 뒤집어 바꿔갖고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개혁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중세 교회는 신부들이 가톨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막 핍박을 했어요. 왜?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어디로 갔냐 하면 지금 미국 땅으로 간 거예요. 언제냐? 1620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막 지나고 병자호란이 올까 말까 한 그때였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조금 지나고 그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세상을 꿈꾸며 배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101명. 여러분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슝 가거나 배 타고 가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기를 위해서 원해서 믿음대로 살 101명의 가족이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 그래서 필그림이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전에 약 300년, 400년 전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이 건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위생도 더럽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는 서양에도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에는 그 당시만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감자고 양파고 이렇게 배에 싣고서 갔지만 가다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야채를 못 먹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바다니까 생선을 잡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야채를 못 먹으면요 여러분 괴혈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어떤 병이냐 처음에는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잠이 오고 이러다가요 계속해서 그걸 못 고치면 피부에서 저절로 피가 나요. 그래서 괴혈병에 피가 난다고.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요. 코에서 피가 쏟아져요. 왜? 야채를 못 먹으면 비타민C가 부족해요. 김치를 못 먹으면 과일을 못 먹으면 과일도 못 먹고 김치 신선한 채소를 못 먹으니까 비타민C가 없어요. 비타민C는 우리가 밖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생선을 아무리 맛있는 생선을 싱싱한 생선을 먹어도 비타민C는 없어요. 그래서 몇 달을 비타민C를 못 먹다 보니까 괴혈병에 걸려서 배를 타고 101명이 지나갔는데 48명이 죽어요. 절반이 죽어요. 그리고 53명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여러분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오라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메리카 땅에 가면 누가 뭐 먹을 곳, 입을 곳, 지낼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산에 가서 통나무를 베어다가 통나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통나무 집이 많아요. 통나무 집을 7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 죽어가면서도 가서 종자하려고 남겨놓은 감자, 콩 사람들이 굶어 죽어감에도 그 씨앗을 보존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감자를 심고 콩을 심고 몇 가지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한 작물을 심었는데
여러분 잘 됐겠습니까? 농사가 첫 해에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돼요. 왜? 땅이 다르잖아요. 땅이.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그 배를 굶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아꼈던 종자들을, 감자를 가서 심고 유럽에서 먹던 야채들을 갖다 심는데 하나도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한겨울이 왔는데 다 얼어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보내주셨어요. 인디언들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옥수수도 갖다 주고 이것저것 미국 땅에서 나는 먹을거리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해 겨울을 지나고 이튿 두 해째에 그 미국 인디언들이 갖다 줬던 옥수수와 그 작물들을 몇 가지 안 돼요. 심어서 첫 번째 감사에 첫 수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껏 해봐야 옥수수 몇 개예요. 그리고 고기는 없잖아요. 고기는 없으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 무슨 고기 먹죠? 칠면조 먹죠. 여러분 칠면조는요 원래 키우던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 들판에 우리나라 저 꽁사냥 가듯이 칠면조가 들에 뛰어다녀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옥수수 한 거 하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첫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인디언들도 약 90명 초청했어요. 그게 첫 번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칠면조고기가 맛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맛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어요.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때는 월마트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 가니까 칠면조 다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난다고 해서 사다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없어. 우리나라 닭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닭고기가 맛있냐 칠면조 고기가 맛있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 치킨이 맛있대요. 그러면 왜 추수감사절에 맛도 없는데 칠면조를 먹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을 먹고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뷔페나 이런 데도 가면 칠면조 고기 나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별 맛 없습니다. 좀 오리고기, 닭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왔던 절반의 사람들이 죽고 절반의 사람들이 그것도 살아남아서 첫 번째 농사지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때에 그 몇 개 안 되는 옥수수와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감사는요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알아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라는 것이 몰라요. 원래 늘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요.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만이요 여러분 쌀 한 톨, 밥 한 숟가락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여름에 봄에 모내기를 하고 요즘은 기계로 심지만 옛날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못줄 잡고 아이나 어른이나 발걸음만 뗄 수 있으면 다 동원되어서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모를 하나하나 심고 여름 떼약빛을 견디고 그곳에서 또 풀을 잡초를 뽑아내고 또 가뭄이 들면 물을 길어다 붓고 논에 그 넓은 논에 그렇게 해서 그 긴 여름 뜨거운 여름 고통스러운 여름 힘들었던 여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을에 추석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쌀알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얀 쌀밥이 내 입에 들어오는 그 순간 지난 시간 지나갔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린 사람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회가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 미국에는 명절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절기로 지킬 때는 10월 둘째 주로 절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왜 우리는 11월 셋째 주 그대로 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첫 열매를, 영혼을 구원한 첫 열매를 선교사들이 전도해가지고 첫 열매가 맺은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곡식, 먹을 거, 이거 주신 거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것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도 추석 지냈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추석 지내고 가을 되면 풍성한 것 각자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신에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이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주장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나무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징수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이에요. 국세청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가 아니고 뭐래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어쩜 되겠습니까? 저 남은 세무서장? 그죠? 저 목포에 가면 관세청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들 세금 먹이는 관세청장? 뭐 그 정도 될까요? 적어도. 아니면 적어도 이 전라북도 국세청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시대를 잘 읽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옛날에 로마는요. 지금 미국은 비할 바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전쟁 나는 곳곳마다 다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국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서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시대를 잘 읽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매국을 했어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다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심적으로 편안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소문이 있었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어떤 별명이냐면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가만히 자기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죄인들의 친구요 세리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 권력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보내겠죠. 예수님 제가 오늘 저녁 한 끼 대접할게요. 어디 좋은 식당에서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냐고요. 그러지 못하고요. 자기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권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성경은 쳐다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 지금 개정 말고요. 요 앞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사개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위에 있죠. 예수님은 나무 밑에 있죠. 그때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올려다 보시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단 한마디인데 예수님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앞에 성경에는 보면 쳐다봤다는 이 말이 이미 사개오 나무 위에 있는 사개오를 우러러 봤다 그래요. 자 그러면 쳐다본 것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인 겁니까? 예수님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사개오를 쳐다본 겁니까? 우러러 보는 거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걸 우러러 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사개오 예수님이 사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1대1로. 그리고 만나보시고는 사개오를 쳐다봤겠죠. 그 얼굴을 쳐다봤겠죠. 눈빛이 부딪혔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눈만 딱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아셨어요. 그가 무슨 생각으로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며 지금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개오야 내가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만나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시고 예수가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부터 네 마음속에 네 속에 내가 거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은수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속에 거하여야겠다. 사개오가 물론 열심히 했고 간절함을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1대1로 사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개오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좀 바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알았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 옷자락만 만진 여인도 자기를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만진 여인도 아는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개오를 바라보시고는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내가 네 속에 가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비록 돈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고 여러분 세리가 준 동전은요 거지들도 안 받았어요. 거지들도 세리가 동전을 주면 받았다가 저 사람이 세인 줄 알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고 못 살고 거지로 살지만 세리가 준 돈은 안 받는다.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 있다. 사개오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는 나에게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시에서 하룻밤 유하시겠다. 그래서 세리가 6절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성경은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사개오는 신이 났어요. 이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늘 즐거워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 그죠? 그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올 때 그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듯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데 7절은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사개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던 군중들이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뭐라 그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우리가 잘 못 살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저거는 교회 다닌다든지 나쁜 짓을 골라서 하네. 이런 피참을 받을 때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 저 훌륭하다는 사람이 뭐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 저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온갖 소리와 핀잔과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때 삭개오의 반응이 뭡니까? 8절 삭개오가 여러분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서서를 빼도 말이 돼요. 잘 읽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서서라고 써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은혜 받은 자가의 태도인 거예요.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봐주셨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게 만남을 받은 삭개오는 그가 공손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 여짜오되. 벌써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든지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요 남의 걸 뺐으면요 2배가 아니고 4배를 갚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하셨듯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사역에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주시고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절반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겠습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누구를 뺏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앞으로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위패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성도라고 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묘비 앞에 가면 왜 학생 누구누구 지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벼슬을 하면 벼슬을 쓰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보면요 학생 누구누구예요. 죽을 때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물론 목사, 권사, 장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라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목사 누구누구보다 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무리로 살았던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가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감사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 풍성하고 만난 것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더 애타게 누구를 찾으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과일들보다 이 채소들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감사할 만큼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못다한 것,
얻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저 삭개오와 같이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원망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588장) 1, 2절만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목심고와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구원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레베카 팔보라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이 이룬 것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무사게 등들불도 빛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빛이시지 않으랴. 좋으신 하나님, 이 감사절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주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입에 달아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한 사람,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늘 감사가 입에 붙어있는 매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